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직함으로 진리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네, 영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생명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각나에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나를 내 힘을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축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저희 다 같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드립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저희에게 은혜 베푸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오직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고집,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여주시며 주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포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성도가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상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힘든 순간에도 복된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돌보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지켜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채워주시고 신실한 주의 일꾼들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전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로 하나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거룩한 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또 준비해 주시고요. 또 과일과 채소 등을 토요일날 가져오시면 좋고요. 또 안 그러면 주일날 가져오셔서 함께 강단에 장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과일과 채소들은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중반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남은 후반부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요.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계약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14일 목요일 날 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최지원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를 보게 되면은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계속된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려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잘 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들, 죄를 지은 자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그 기록된 어떤 그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꿈틀대고 이 문자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인격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1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이방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무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화를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방들이 섬기는 그 신은 한낱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상의 그 무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깊이 뿌리 내려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하지 못하는 그 이방신 우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하고 또한 더 각성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누구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본문을 둘로 나누어 볼 때에 먼저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라는 그 시점에 대해서 물으면은 옛적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라는 그 말씀에는 선지자들과 아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그 물음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옛적은 구약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신약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지금도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옛적에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 부분은 여러 시기 여러 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계시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지를 느끼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하거나 빼게 되면은 비진리가 되는 것이고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예수님과 눈도 마주치고 예수님과 악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극대화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구약 시대의 방법과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과도 역시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예언자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의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어린이나 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든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람은 공간에 옵니다. 불은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인격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지성이 필요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인격 전체에 그 불이 임하면은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죽음의 생각과 병든 생각, 그 모든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 어떤 그 개념,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은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또한 극한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지 또 그런 길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를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상해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것이 말씀에 근거했다면은 괜찮은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은사로서 싸우고 경쟁을 합니다.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다라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분열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마음을 가져다 주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은사라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사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모두 성경적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흥분, 단순한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풍성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인격과 생각들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들을 때에 사랑이 생기고 용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사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어가 생기고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게 되면은 그 언어, 내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했다면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격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결심하는 것과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느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늘 항상 어디에나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멩이와 같고 나무 토막과 같아서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딱딱해지고 차디차게 변한 우리의 마음, 냉랭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그냥 잠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은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냥 마냥 좋고 그냥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은 그냥 좋은 것입니다. 죽어도 좋고
손해봐도 좋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주변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게 되면은 손주를 보면서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릅니다. 사진에 동영상을 저장해서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자랑하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손주 앞에서는 무장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 거, 다 좋고, 다 사랑스러운 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말할 수 없이 예쁜 거예요. 무장해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닫혔던 창문을 활짝 열므로 말미암아 그 따스한 햇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신선한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밝은 햇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과거는 내 삶,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내 과거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내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 그 모든 것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평강이 있을 때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그러면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상해 있기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음이 닫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상대방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라.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변하지 않습니까? 몇 번 이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영적 평화와 기쁨과 찬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 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사업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 뜻을 알고 싶다면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사랑의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0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여러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있는 것에 그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 동기가 뭐냐? 돈 주시면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게 제 동기입니까? 그런 동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그 동기가 뭐냐라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육신의 건강한 사람들은 잘 먹습니다. 그리고 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시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먹지를 못합니다.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먹습니다. 힘이 없으면 잠도 못 자요. 건강해야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병들면 입맛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에서도 건강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우리가 잘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하게 왕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이 혼란스럽고 이기심이 있고 동기가 불순하게 되면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 생각일까? 마귀가 주는 것일까? 우리는 잘 묵상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 그
그 모든 문제가 99%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대 응답은 포기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내어드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응답을 미리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답정론이라고 하죠. 답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대화하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꼭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묻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응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안 되는 것을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조르는 것이죠. 협박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금식을 합니다. 순종하면은, 포기하면은 쉬운 일인데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정한 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그렇게 대화 방법을 한다면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포기의 축복, 순종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초보자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느낌이 없고 눈을 감으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사물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연이 아닌, 그리고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조금씩 보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들을 조금씩 깨닫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에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할 수도 없었는데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우연히 되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나온 그 과거를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순간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본적인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나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모르면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오늘날 마지막에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들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신 것과 그리고 고난과 그 십자가에 달려 계속의 죽음을 그리고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말씀을 기도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행하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과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령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이런 기초에 의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이 또한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우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부모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취업, 또 결혼 모든 것들이 부모의 욕심이 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처럼 우리에게 막 욕심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 순간순간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이 시대에 나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과 성령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순간순간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인격과 우리의 생각,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평화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러운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그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인격과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영적으로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며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수능을 보는 또한 수험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